화엄경이 엄청 방대한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공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그 완강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게 현재도 60개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강의가 거기에 제가 아무튼 유불선을 집대성한 내용을 화엄경 강의 안에 넣었거든요. 제가 뭔가 하나로 몰아서 강의를 하고 싶긴 하고 저는 뭐 유교를 하더라도 불교나 도교를 기독교를 꼭 겸해서 강의하니까 어느 거 하나 들어도 사실 그 안에는 유불선과 기독교와 서양 철학이 녹아 있는데 특히나 화엄경에는 그 인간의 길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인간의 길을 걷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좀 단권화해서 모아놓을 데가 없을까 해서 찾은 게 화엄경이라 화엄경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아, 사람은 이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원래 화엄경 자체는 좀 어렵고 너무 환타지한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화엄경을 찾다가 학당 열고도 화엄경 보고는 마음이 탐탁지 않아서 너무 말이 세니까요. 일지보살한테 입만 열면 뭐 엄청난 삼매에 드네, 몸을 뭐 100개로 나투네, 막 이런 말 해버리면 너무 이건 화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강의 좀 하다가 그래도 화엄경에 뭔가 미련이 나와서 또 다시 열어보면서 내가 뭔가 좀 자명한 걸 여기서 좀 곤란해서 하면 그래도 남는 게 있으려나 하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래도 이게 잘 보여서 화엄경도 제가 오래 본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어떤 경전 공부, 경전 강의를 할 때 그 경전을 오래 봐서 드린 게 강의가 아니고 모든 경전이 공통의 주제, 인간의 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의 길을 전문했기 때문에 어느 경이건 갖다 놓고 그냥 강의 드리는 거지 이렇게 오래 시간을 투자해서 볼 시간은 없었고요. 다만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지까지 샅샅이 다 본 뒤에 강의한 게 아니라 군데군데를 딱 펴봤더니 이 저자의 수준이 지금 그 각치를 어떻게든 그 특징을 잡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저자를 신뢰하는 거죠. 저자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각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썼구나 하는 그 느낌을 딱 얻고는 그대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해 가면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그게 재밌어요. 저자의 수준이 딱 와닿으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구나 이런 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신뢰가 딱 되면 그거는 바로 강의하는 겁니다. 수신결 제가 처음 번역하고 그대로 처음 강의 해서 녹음해 놓은 거 그대로 책으로 낸 게 지금 수신결입니다. 그럼 저것도 뭘 보고 아느냐. 글을 군데군데를 제가 읽어본 다음에 전체 스토리를 좀 맞춰보면 이 저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야, 이 사람은 안다 라는 확신이 들면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요즘 서양에 있는 학자들 거 안 본다는 게 여기저기를 봐도 아,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 봤군. 1급 정도들밖에 없어요. 지금 서양에서 아무리 내노란 사람들 1단짜리가 없다고요. 1단 하나가 있으면 서양 영성계가요 판이 바뀔 겁니다. 1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단이 나오면은 왜 사는지 그 사람들은 이제 답 낸 사람들이거든요. 왜 사는지 답 낸 사람들. 1단 이유는 그냥 사는 거예요. 톨게이트 통과한 거예요. 부산 간다. 톨게이트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밟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고민이. 여기서 혹시 어디로 빠져야 되나 이제. 뭐 가다 보면 또 갈림길이 있지만 갈림길 없다고 가정하고요. 진짜 외길로 된 길이 있다면 거기 톨게이트 통과하면 끝나는 거죠. 단 톨게이트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없이 의심하게 돼 있어요. 맞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왜 사는지, 인간이 뭐 하려고 낳느냐, 인간한테는 어떤 본성이 있느냐 이런 걸 끝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딱 알고 나면요. 그 뒤로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성공 이것도 얼마나 운이 작용하고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는데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뭐냐 할 때 성공이다. 그러면 인류 중에 몇 명이나 사명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건강이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전적으로 뭔가 몸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 에고의 행복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행복하게 생겨먹질 않았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체개고, 다 고드라 하는 게 진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얘기는요, 저도 몰입체계 성공, 건강, 행복을 위해서 몰입하라 하지만 그걸 에고 차원에서 그 문제들을 놓고 보면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게 인류의 사명이겠냐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사명이겠냐는 거죠. 우주가 생물을 낳을 때 그 생물 각자 자기대로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데 모기는 열심히 피를 빨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명을 왜 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각자대로 자기 본성에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은 과연 그렇게 의심 없는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우주에서 사느냐. 인간만 문제예요. 우주에서. 다 우주는 바쁩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돌은 돌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서 우주를 수놓고 있는데 인간만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뭐 하나 하기 전에도 고민을 해야 돼. 집에 들어놓어 있어야 돼요. 고민하면서. 산책하면서 방황하고. 이게 참 우주에서 신기한 존재라는 거 아시겠어요? 우주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물이 내려가다요. 돌 만났는데 고민하다가 흘러가지 않아요. 물이 멈춰서 어떻게 할지 하다 가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늘 드리는 말씀, 여기 커피에다가요, 물 부으면 둘이 만나서 처음 만나서 어색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 만난 이 커피가 생겨나서 처음 물을 만나도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압니다. 법칙대로 반응합니다. 우주는 다 그렇게 결대로 가는데 사람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에고는 너무 개발돼 있어요. 에고가 개발이 안 돼 있으면 본능대로 그냥 살 텐데 동물처럼. 에고가 너무 개발돼 있어서 자신이 판단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고한테 정보는 없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실정이죠.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다 고뇌하고 그럼 성공을 하면 좀 행복할까 해서 해보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 성공을 한다. 성공자가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나 건강, 행복도 이왕이면 하면 좋은 거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요소에 우리 사명을 걸 거냐, 그걸 내 사명으로 삼을 거냐. 그럼 내 사명 완수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성공이 사명이면 성공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는 거죠. 진짜 그런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생각을 못하면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이왕이면 하면 좋은 거지만 과연 그게 우리 가장 본질적 가치를 결정할 정도의 일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중용 1장 제가 적어드렸는데 요거 놓고 또 설명할게요. 얘기 나온 김에 중용 1장을 외우세요. 어제 천명지위 성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제가 볼 때 제일 설명 잘 해놓은 게 중용이에요. 짧게. 요 얘기를 부풀리면 화엄경이 되지만 짧게 말하면 중용이 좋습니다. 하늘이 우주가 나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명령해 놓은 게 본성이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늘 살아있다고 해서 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요. 절대 안 죽고. 이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때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답이 이때잖아요. 그 답을 찾으셔야지. 하늘이 나한테 명령한 게 본성이다. 요거 알아야 돼. 이거 지금 결국 여기까지 이걸 통과하면 견성 아닙니까? 견성이에요. 요걸 하시면 견성. 견성을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톨게이트 통과를 못한 거죠. 톨게이트 통과를 못하면 헤매게 돼 있어요. 인간이 왜 살으라고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헤매는 게 맞죠. 그땐 더 열심히 헤매셔야 돼요. 안 헤매신다는 건 의지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을. 그래서 아주 말단적인 것만으로 그냥 그걸 추구하면서 이번 생을 소진하겠다는 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주가 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힌트만 주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귀한 거예요. 말로 풀어주는 사람들이. 정확히 본성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 몇천 년간 연구한 책이 지금 고전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걸 안 뒤져보고 우리가 답이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면, 인간은 왜 사냐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어리석은 거죠. 인류 고전. 우리보다 그러면 몇천 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 고민 안 했겠습니까?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해 놓은 게 있을 거고 몇천 년간 인간이 실제로 살아보면서 진짜 그게 답이더라 하고 검증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뒤져야 현명한 사람이죠. 빨리 그걸 뒤져서. 그게 꼭 답이 아닐지언정 여러분은 일단 그 자료를 뒤져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걸 참고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인류가 몇천 년을 살면서 지혜를 축적했는데 또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산 것처럼 살고 계신다는 얘기죠. 정보 하나도 없이. 이런 거는 어리석은 거죠. 현명하시다면 고전을 뒤져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시간이 남아서 한 20년간 뒤져봤어요. 고전에서 뭐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어요. 서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 본성은 인의의 지신으로 오행으로 그리면 인의의 지신이고 사랑 보시죠. 정의 지혜 지계죠. 인욕 유교에서 예절이죠. 인욕은 수용한다는 거고 예절은 수용하고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고요. 예절 뭐죠? 정진 성실, 신, 인의지 신. 또 뭐 있죠? 제가 몰입이라고 적어버렸네요. 선정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몰입에 해당되는 게 경. 그리고 지혜. 불교에서는 반야. 왜 이렇게 똑같이 떨어질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진리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대승불교와 인도에서 나온 대승불교와 동양에서 찾아낸 연구해낸 인간의 본성이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이 육바라밀의 속성을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본성. 진리의 본성이라고 한 거랑 이쪽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른 게 왜 똑같죠? 맞춰보면 똑같죠. 이걸 가지고 성경을 풀면 다 풀리고 어떤 경전을 풀어도 다 풀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의 고차원적인 본성이다. 희노애락도 본성이죠. 유교 선비들도요. 태계 선생님 글에도 보세요. 다 인정합니다. 음식, 남녀도 본성으로 봐요. 음식은 식욕, 남녀는 성욕. 식욕, 성욕도 다 본성으로 봅니다. 성리학자들도. 그거는 그런데 기질지성, 에고의 본성으로 봐요. 에고가 생겼을 때만 그게 작용하는 본성. 근데 에고를 초월했을 때도 작용하는 본성은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참나 차원에서도 저거는 구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고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나태해지는 법이 없죠. 참나는 성실하게 여러분을 양심으로 인도합니다. 항상 양심에 꽉 차 있죠. 늘 지혜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선인지 늘 알고 있어요. 양심 늘 선을 알고 있고 늘 깨어 있고 늘 성실하고 늘 조화를 이루면서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남을 나처럼 여기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놈하고만 같이 공명하기만 하면 에고도 아주 못되고 무지에 가득 찬 에고도 인의지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가 가끔씩 선한 마음이 안에서 솟구치는 게 그 증거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안에서 꼭 솟구치더라고요. 성실하게 그것도. 최근에 누구 구해낸 분 인터넷에 기사 떴던데 몸이 먼저 움직였다. 머리에서는 에고는 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손해를 입을지 따지고 있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 뭘까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이 모를지언정. 에고가 모르지 양심은 항상 여러분 안에서 불타고 있다는 거죠. 태양처럼. 이게 본성이 아니고 뭐가 본성입니까? 그래서 요걸 알고 나면 어떤 안식을 얻으셔야 되냐면요. 제대로 알고 나면요. 톨게이트 통과하게 됩니다. 일지보살이 돼요. 화엄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내 안에 인의의 지신이 항상 살아 숨쉰다는 걸 생생히 느끼게 된 거죠. 이게 견성이에요. 화두 터졌다 그거 견성 아닙니다. 그거는 그 초보 견성이에요. 진짜 견성 전에 오는 견성. 왜냐하면 참나라는 게 에고를 초월한 시공 안에 있는 제한적인 경험적인 자아, 경험에 물들어 있는 자아를 넘어선 선험적 자아가 내 안에 경험에 물들지 않는, 때묻지 않는 자아가 항상 있다는 그 깨달음이 먼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참나 안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 아는 건 또 시간이 걸려요. 그 참나랑 한참 지내봐야 알아요. 처음 견성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처음 견성은 참나가 실존하고 나의 뿌리라는 거, 그리고 뭐 그 자리가 알아차리는 자리라는 거, 시공을 초월한 자리라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게 있기만 해도 황홀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소승성자라고 하는. 더 안 가고요. 여기만 해도 황홀하네.
지리산 올라가는데 첫 번째 봉우리에서 딱 멈춘 거죠. 난 여기를 정상이라고 본다. 더 갈 의미가 없다. 봉우리가 다 봉우리지 뭐 여기 똑같다. 그래서 멈춰버리시면 소승성자가 됩니다. 그럼 소승성자가 얻는 그 수련의 그 효과는 뭘까요? 공부 효과는. 에고를 보면은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허무하고 권태로운데 참나만 보면은 내면에서 시공을 초월하고 황홀하고 걱정이 없어져요. 이것만 죽을 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나 뭐하나 잠을 자나 그 자리에 안 놓치는 걸 최고로 알고 그 자리만 안 놓치다 죽으면 윤회를 초월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냥 맹신이에요. 그런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윤회를 초월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인도는 예전부터 그러면 윤회 초월했다는 믿음을 쭉 이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 문화권에 태어나면 그걸 그냥 믿게 돼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잘 안 먹힐 겁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되게 강력한 하나의 이 집단적인 어떤 편견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효과는 확실히 있죠. 밤낮으로 참나만 보고 있으면요. 실제로 뭘 의미 있는 일을 하긴 힘듭니다만은 자기 내면 하나는 확실히 구제해요. 그래서 그 소승성자들이요.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라고 폄하하면 왜 우리가 더러 소승이라고 하느냐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고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이게 소승이에요. 자기만의 해탈이 가능한 게 소승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해탈이 가능해요. 해탈했죠. 자긴 참나 찾았죠. 끝났죠. 문제가. 이런 발상 자체를 소승이라고 해요. 대승은 뭐냐면 혼자만 해탈이 불가능해요. 왜냐? 에고까지 참나의 작용으로 에고까지 귀하게 보니까 온 우주의 에고가 깨달음을 얻고 보살도를 밟으면서 이 번뇌를 초월하기 전에는 나의 해탈도 없어요. 하나니까. 발상이 완전히 다르죠. 즉 남을 더 도와서 대승, 이기적이라 소승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근원에 들어가면 뭐냐면 실제로는 소승불교 성자들이 더 대화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더 챙겨주고 대승불교 성자들이 더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각 스님마다 다를 수 있죠. 수행자마다. 근데 그걸 보고 대승소승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승소승의 본질은 나 혼자만 해탈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그렇게 수행하면 소승이고요. 대승은요. 인류 모두의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의 문제도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대승이에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에요. 성향은 대승수행자가 훨씬 이기적인 어떤 성향의 사람이 대승수행을 한다고 해도 대승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두의 해탈만이 결국은 해탈이다라고 믿고 가는 그 수행의 길을 대승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성향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소승성자가요. 남들한테도 더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너도 해봐. 너도 열반에만 들어가면 쉬워 하고 이 얘기를 엄청 열심히 해주고 다니면 저 사람도 대승 같거든요. 대승 같은 모습도 있죠. 실제로는. 그런데 남의 해탈을 그렇게 걱정해 주는 것 자체가 대승적이긴 합니다만 되게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저 사람 그럼 당신은 남들이 해탈 안 되면 해탈 안 된 걸로 생각하겠느냐? 아니 나는 해탈했다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소승이라는 거다. 그게 가능하다는 발상이 소승이다. 왜 그러냐? 한참 가다가 참나를 만나면 그렇게 좋거든요. 참나랑만 함께 있으면 영원히 어떤 문제도 나한테 침범하지 않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전쟁이 나도 참나만 보고 있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대승성자는 전쟁이 나면 전쟁을 때 죽을 사람들 살리러 다녀야지 지금 참나만 보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발상이 다르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견성에 머물러 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근데 거기서 한참을 닦으면 참나랑 한참을 지내면서 편견을 안 세우고 참나가 내 에고를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진지하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에고가 꼭 육바라밀로 바뀐다는 걸 알게 돼요. 참나랑 함께 있으면 지금 아까 그 소승성자가 느낀 건 요거 하나죠. 요거. 지혜도 있다고 하겠지만 아무튼 이 선정이 세요. 선정에서 오는 그 쾌락, 희열, 행복감, 지복감 이런 데 빠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 초월에서 오는 현상계 초월에서 오는 또 소승적인 작은 지혜, 에고와 참나에 대한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라는 거죠, 수준이.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늘 나는 견성했다 하고 안주하는데 대승성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참나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참나 내가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참나와 접속을 하면
참나에서 오는 지혜가 단순히 현상계를 초월하라 정도가 아니라 현상계를 경영하는 도리까지 나오더라. 남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더라.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라.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내 마음이 변하더라. 남의 입장을 잘 인욕, 수용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날 인도하더라. 늘 성실하게 내몰더라. 육바라밀을 하라고 내몰더라. 여기까지 알아지고 나면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견성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내 본성이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주에서 나를 왜 낳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소승성자는 우주가 자기를 왜 낳았는지 몰라요.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해탈하라고 낳았대요. 해탈하라고 번뇌에 던졌대요. 다시 해탈로 돌아오라고.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우주가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냥 참나로 있지 번뇌로 던졌다가 다시 얻은 게 다시 도로 그 참나예요. 아무 실익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어떤 이 현상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소승성자. 그래도 양심적인 분은 뭔가 하는데요. 이 소승 수행만 해가지고 양심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양심적인 분이 소승 수행을 하다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진짜 소승 철학 그대로 밟아가면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고, 탐진치니까 모두 내버리는 게 나한테 이득이고 나는 열반에만 들어가 있는 게 우주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럼 이분한테는 원시 시대에 태어나건 조선 시대에 태어나건 지금 21세기에 태어나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탐진치죠. 다 똑같은 탐진치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참나만 볼 거니까요. 열반만 보면 되니까요. 이해되세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우주의 모습이요. 그분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려야 할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승성자한테는 어떤가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속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새롭게 창조해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의 육바라밀. 좀 전까지 육바라밀 잘하셨어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육바라밀을 또 하셔야 돼요. 대승 수행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수행을 해야 돼요. 지나갔어요, 그건.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남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남의 입장을 수용하고 예절을 갖춰야 되고, 지금 이 순간순간 육바람이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의 판단을 항상 내 양심에 근거하여 자명하다는 어떤 진리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위치를 잡으시는 게 이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계속, 그때그때의 중심을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요걸 하나 중심을 잡는다는 게요. 요 중심 여기만 잡고 있으면 됩니까? 이쪽이 현실이라는 거는 요동하죠. 이게 이렇게 요동하면 또 이 중심을 계속 옮겨가면서 요놈이 안 떨어지게 해야 되죠.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용이에요. 어느 고정된 지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상계에서 육바라밀로 중심을 잡으시라는 게 이겁니다. 상황은 계속 변해요. 편할 때는 중심 잡기가 쉬운데 조금만 몇 가지 일이 나한테 몰아쳐도 중심 놓칩니다. 바로 놓칩니다. 전화 몇 통 받고 나면 마음이 지옥 앞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없다가 좀 전까지 정말 천국이 여기 아닌가 하다가도요. 약속 잡아놓은 걸 잊고 있었다 하는 걸 깨치는 순간 이제 뭐 허둥지둥이죠. 그럼 그때의 중심을 또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매 순간 중심이요. 허둥지둥할 일이 우리한테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텐데 그때 지금 육바라밀로 거기를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 상황에 맞게 육바라밀. 근데 사람은요. 이런 일이 생긴 걸 원망하지 육바라밀을 놓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주는 왜 나에게? 하면서 우주를 원망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든 또 다른 남을 원망했다가 누구를 원망하지 하나 고르죠. 어이없게 당하는 분들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이 몇 차례 또 꼬여요. 괜히 자기 억울함을 풀려다가 보살은요. 인욕해버려요. 이 일은 내 잘못이다. 내가 이걸 부주의해서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물을 순 없다. 일어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자. 인욕해버리고 요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최선을 다할까? 그걸 연구합니다. 빨리 사과할 거 있으면 빨리 상대방한테 사과하고 빨리 약속을 다시 조정한다는 뭔가 대책을 세울 텐데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는 게 발각되기 싫어서 아무튼 뭔가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가 일이 커져버려. 엄한 사람 또 원망하고 왜 하필 이런 날 약속을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아까 나를 어떻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는 시간에 엄청 그 마음을 엄한 데다 쓰고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을 놓치고. 그러니까 많은 그 영성가들이 늘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그 말이 좋은 말이지만 정확히 알고 안 쓰면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승성자처럼 사는 게 있고 대승성자처럼 사는 게 있어요. 소승성자처럼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 참나를 붙잡고 살으라는 얘기고요. 대승성자는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을 꼼꼼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몇 번 제가 얘기 드렸죠. 컴퓨터 고장났는데 소승성자는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나를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고장났는데. 컴퓨터는 안 돌아가요. 그래도. 흔들리진 않아요. 소승성자는. 대승성자는요. 육바라밀에 맞게 고쳐버려요.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빨리 고쳐요. 소승성자는 그 앞에서도 혹시 참나와 열반을 놓칠까 봐 그거 붙잡고 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결이 달라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그 말을 쓰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을 총동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 순간. 과거에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는 잊어버리시고요. 과거에 공부 안 하셨어도 돼요. 지금 어쩔 수는 없으니까. 다시 과거로 가서 공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인욕하셔야죠. 과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미래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육바라밀을 하는가. 이게 지금 천명지리 성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견성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견성을 이게 견성이라고 하면요. 견성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성이라는 게 있어요. 견성을 알았으면 지위, 도. 본성을 따르셔야죠. 따를 솔자입니다. 본성을 따르는 게 길이다. 본성을 따라 사시라는 겁니다. 자, 보살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군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본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 본성만 지키면 나는 성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주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사업 성공한 건 여러분 개인적 성공이고요. 에고의 성공이고요.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에 충실히 살아가신다는 건 아주 우주적인 성공이에요. 우주가 응원하는 성공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육바라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다는 게 인의의 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다는 게 제일 큰 인간의 사명이고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이게 전부예요. 본성을 따를 것. 언제 어디서나 인의의 지신을 놓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삶을 좀 단순화시켜 보세요. 본인의 성공도 추구하시고 다 하시되 이 본성을 따르는 게 내 삶의 최고 중요한 미션이라는 건 알고 그렇게 사시면 성공이나 건강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이 가치를 구현하는 안에서 그것들도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만 추구하신다면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하시겠습니까? 내가 폭탄 던졌다 붙잡히면 내 건강이 상할 텐데 고문당하면 내 몸이 허약해질 텐데 지금 말이 됩니까? 건강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으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생명도. 지금 우리 가정 되게 화목한데 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 또 다른 가치 때문에 가는 거지. 지금 행복 몰라서 거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봉창 의사가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즐기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이가 한 30인데 인생에서 맛볼 쾌락은 다 맛봤으니까 난 영원한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 얼마나 잘 노셨는지 아무튼 다 맛봤대요. 다 맛봤고 나는 이제 영원한 쾌락을 맛보기에 왔다. 그 의미가 그거죠. 더 높은 가치 때문에 여기 왔다. 인간의 본성의 명령 때문에 여기 왔다. 이거 아닙니까? 진선미고. 육바라밀이 진선미죠. 진리와 온갖 선한 거. 제일 아름다운 게 육바라밀이죠. 그래서 그 본성을 알고 그 본성대로 잘 따르시는 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은 무조건 그 길을 걷고 계셔야 돼요. 잠시라도 여러분이 본성을 놓치실 때 길에서 탈선한 게 되고 길을 제대로 못 걷고 여러분 멈춰 계신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그래서 육바라밀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길에서 멈춰 계신 게 되고, 육바라밀을 가끔씩 어기시면 조금씩 길 옆으로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되고. 이게 선명합니다. 무형의 길 같죠? 선명해요.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게 선명해서 길에 조금만 길에서 빠져나오면 온몸으로 알아요. 자신이 길에서 빠져나왔다. 이 정도로 우주적으로요,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밝아지면 이제 나중에 그 길을 어기면은요, 온몸으로 거부감이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알아가시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사시는 게, 이 길을 자꾸 탐색해 보시고 양심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그 길 위에 서시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니까요. 다른 어떤 성공이나 어떤 그 행복보다 이 길을 걷는 중에서 오는 행복과 이 길을 걷는 그 공이 이루어진 게 제일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혼자만 이 길을 잘 가면 되냐? 아닙니다. 수도, 지위, 교. 그 도를 잘 수리하는 게, 남들도 그 길을 쉽게 올 수 있게 그 길을 잘 수리하는 게 교육이다. 가르칩니다. 남도 오게 해야 돼요. 군자고 보살이니까 나만 가면 안 돼요. 온 인류가 이 길을 걸어야겠구나. 이건 우주적인 길이구나.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걷고 있는 길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알고 걸어야겠다. 인간은 알고 걷게 도와주자 해서 자기가 먼저 그 길을 안 걷고 남을 가르쳐 줄 수는 없죠. 자기가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걷는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로 해주고 글로 전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알아보게 만드는 게 수도입니다. 길을 수리한다. 길을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수도하러 산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수도를 하고 계시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남들 눈에. 원래 중용에서 나온 수도란 말은 그게 아닙니다. 남한테 그 길이 보여지게 만드는 게 수도죠. 누구나 쉽게 그 길로 들어서게. 톨게이트 누구나 알아보게 좀 만들어야죠. 그 길을 오기 쉽게. 예, 저도 하고 있는 짓이 계속 수도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떠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그 길을 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죠. 알면 여러분도 그 길을 걸으실 거니까. 제가 만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조잡한 길이면 제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큰 파문이 일지 않을 거예요. 그 길 안 가도 별로 그렇게 억울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주적인 길이고 원래 있는 길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 양심에서도 맞다고 또 외치실 거고, 그 길 안 걸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찜찜하실 거예요. 그러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예전 성인들이 다 와서 한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와서 인간의 본성을 깨치고 견성을 하고 본성대로 살고, 예수님도 성령 깨치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서 남들도 그 길을 걷게 해주고, 모범이 되려고 오신 거니까. 공자님 안 그럴 거예요. 다 똑같아요. 공자님 오셔서 주나라가 무너지는 시기에 와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와서 인의 지신이 우리 본성이라는 얘기 해주고 그 본성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도 그 본받아서 살게 만들고, 그래서 3000년간 또 2000년간 다들 성자들이 와서 지금까지도 그 길이 전해지게 만들었고 수도하신 거죠. 도를 잘 정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문제점은 예전 성자들이 여기저기 와가지고 길을 열어놓으니까 다른 길인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 자기들이 걷는 길은 불교인들이 걷는 길과는 다른 길인지 아는데 우주에 두 길이 없습니다. 이 순자에 나온 말인데 천하무의도, 천하에는 두 길이 없고 성인무의심, 성인들 간에 두 마음이 없다. 멋진 말이죠. 타너 스님이 늘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강의 예전에 녹음 테이블 들어보면 그 얘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분도 유불선 간에 그 벽 없다, 한 길 있다. 한 마음 한 길이다. 사람 마음이 다 하나지 똑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한테 최고의 길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화권이 찢어져 있다 보니까 각 문화권에 와가지고 성자들이 인간의 우주적인 길을 가르쳐 준 건데, 그 길이 그 문화권의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뭔가 자꾸 오염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유불선 기독교 서양 철학까지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한 길이, 성자들이 제시한 길이 원래 한 길이었다는 걸 제가 입증해 드리는 게 제 수도의
도로 정비, 이번 도로 정비의 목표입니다. 그 길을 다 해통해서 한 길이구나. 인의해지신 육바라밀만 잘하면 나는 서양 철학자들이 봐도 최고의 철인의 길을 걷는 거고, 기독교에서 봐도 가장 그 목자의 길, 사도의 길을 걷는 거고, 불교에서 보면 제일 보살의 길을 걷는 거고, 유교에서 보면 군자의 길을 걷는 거고, 도교에서 보면 가장 신선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거다. 선인들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로 정리가 잘 되면 오시기 편하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방법도 소상히 밝혀지면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겠죠. 그게 지금 홍익학당에서 하는 작업이고, 이 작업이 잘 되면 모든 분들이 쉽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가도요, 사람은 인의신 잘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 될걸요? 애들은 또 금방 흡수해요. 제가 한 7살에 가르쳐 보니까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 몰입, 입에서 이게 딱 늘 나옵니다. 가끔씩 물어보기도 해요. 사랑, 정의는 알겠는데 뭐 성실은 뭐냐? 그럼 아니 성실은 그 양심을 성실히 하는 거다. 아니 다 양심인데요. 왜 다 양심인데 왜 얘는 따로 또 양심에 최선을 다하냐? 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 문화가 금방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워낙 다른 교육을 받아서 이런 교육과 상관없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낯선 거지,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요 쉽게 쉬운 말로 해주면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 몰입,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이 6가지 원칙, 6가지 삶의 기둥만 잘 지키면 너는 성공한 거다. 너가 뭘 하고 살아도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고리타분한 내용도 없죠. 인간의 가장 보편적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돼도 예수고 안 돼도 공자예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주 뭐 해도 최소한 공자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볼 만한 길이죠. 다른 길들은요. 정말 검증도 안 된 길이고 지금 몇천 년간 검증된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요즘 조금 약간 견성 체험한 사람들이 함부로 뱉는 말들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길 초행이에요. 아니면 딱 톨게이트까지 그 근처까지 가는 안내하는데 전문가거나 요 수준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고전의 힘을 보시라고요. 예전 성인들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 성인들이 제시한 길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갖고 있는 힘은요, 엄청납니다. 조선시대 500년간 최고의 천재들이 연구해서 인의해지신 밖에 뭘 찾아낸 적이 없다고요. 50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500년간 최고의 천재들이 그걸 다 덤벼서 연구해서 인의해지신 넘어서 답이 있다는 걸 못 찾아냈다고요. 한번 파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방법은 쉽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톨게이트 통과하는 법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몰라 괜찮아 잘 하시고, 양심 분석 꼼꼼히 하시고, 틈나시면 단전에 단전호흡을 통해 단전에 기운 좀 채워주시면 정신력이 나요. 정신 힘이 안 나면요 매사 다 귀찮아서 못합니다. 육바라밀 분석도 귀찮아서 못해요. 정신력이 약해지면. 몸 힘드신데 지금 그 분석이 되겠습니까? 몸이 힘든데. 그래도 몸이 힘들어도요 단전호흡을 한 10분만 하시면 단전의 기운을 채우면 정신이 살아나요. 그 힘으로 다시 깨어있음과 호흡, 양심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단전호흡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뭐 신통한 거 얻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삼박자가 돼야 여러분이 공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생에 자기 한 대까지 하면 돼요. 남의 거 보면 안 돼요. 남은 지금 출발점이 다 다르거든요. 남은 몇 생을 지금 걸쳐서 육바라밀만 하고 하고 있는 중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것만 봐야 돼요. 내게 얼마나 진보하는지만 보면서 계속 걸으시면 그 눈으로 다른 종교 봐보세요. 다른 종교 성직자들도 결국은 그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에서 탈선했거나 아니면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거나 멈춰 있거나, 멈추면 사실 후퇴죠. 그 길에서 후퇴하고 있거나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만 다르지 안에 본질이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요즘은 제 유튜브 하도 들으셔서 이런 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제가 그래도 수도 도로 정비하는데 꽤
그 효과가 난 거 아닌가요? 제 강의 다 들으시면 아마 종교 간의 싸움은 못 하실걸요, 더. 이 학당에서 이렇게 새로 제시한 어플은 아주 좋은 게 어플이라고 치자면 기존 어플에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기존 어플 삭제 안 하시고 유교 어플이 그 전에 깔렸건 불교 어플이 깔렸건 기독교 프로그램이 깔렸건 상관없이 까시면 돼요.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통 종교를 초월하는 그 길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회통한다는 것 맛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특정 종교 가지신 분들한테 홍익학당 나오시려면 그 종교 나와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성자를 빨리 배우시라고 하는 거지. 그 성자를 닮으시라. 그 성자를 닮아야지 그 종교 성직자들 닮으면 안 돼요. 성직자들도 다 헤매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길 찾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종교를 뭐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았고 부처님을 닮고 공자를 닮았다면요. 문제가 안 생겨야 맞죠. 지금 현재 사회가. 종교 간에 이렇게 힘들지 않아야 맞죠. 종교가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종교가 한 번 더 등쳐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성추행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고도 또 목회 활동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 입에 올리기도 추악한 얘기들 많아요. 뒤져보시. 뭐 그 교회만 그럴까요? 아무튼. 근데 이게 우리 여러분 정치권에서 정치권 뭐 비판하지만 우리가 늘 이 정치 안에서도 뭔가 제대로 답이 안 나오듯이 종교도 또 그래요. 정치가 못하는 거 원래 돕겠다고 종교가 나온 건데, 그렇죠? 나라가 못 가르치니까 인간의 길을 나라가 못 가르쳐 주니까 종교가 나온 거죠. 우리라도 가르쳐 주자. 민간에서 인간의 도를 가르쳐 주자 하고 나온 건데 종교가 또 타락해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배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이란 말이 나오고 종교 간에도 각자 도생이죠. 각자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누구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왔죠. 예, 다행히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 켜면 무료로 얼마든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떠들 거니까 아무튼 계속 그 정보를 접해서 보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으세요. 진짜 각자 도생을 해보세요. 다만 영원히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자기 양심을 찾고 나면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양심의 연대. 왜? 기준이 같으니까. 저 사람 나랑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네. 요거 알아보기가 점점 쉬워지죠. 여러분이 남들이 좀 옳다는 소리 해도 화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말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거 안에 뭔가 무례한 게 있고 뭔가 이 말은 옳은데 또 정의롭지 못한 게 있고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다 마음에서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심 분석하는 분은요. 어제까지는 거부감이 일어나게 말을 했더라도 그날 밤에 분석해서 내일 더 나아질 길이 있어요. 조금씩 나아져 가다 보면 언젠가 서로 인의해지신 안에서 되게 화합이 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의견 일치를 볼 때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걸 노립니다. 지금 양심 분석 잘 쓰시지 못하셔도 돼요. 조금씩 하시다 보면 나중에 고수하수도 알아보고 양심 분석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는 것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양심 분석을 해서 저 말을 했겠다도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요. 사회가 놀라운 방식으로 통합이 일어나요. 서로 양심 지킨다는 걸 알면 통합이 되는데 양심 안 지킨 양심이 지금 다 각자대로 양심이라고 주장해버리면 통합이 안 일어나요. 지금 다 자기는 양심이라고 하죠.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죠. 그거를 깨지 않으면 진짜 양심이 안 나오면 우리 국민은 화합을 못합니다. 특히나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국민이라 자기 양심 아니고는 안 들어요. 남의 말을. 그러니까 보편적인 양심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는 거죠. 대화가 점점 안 된다니까요. 자기 양심만 얘기하니까. 보편적 양심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점검해보는 시간, 양심 분석의 시간이 아주 귀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 하는 분이요. 대한민국에서 1%만 나와보세요. 51% 주장했는데 너무 턱없어서 제가 1% 한번 1% 얘기해봅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현실적이더라고요. 1%가 얼마죠? 50만 아닙니까? 50만이죠. 50만이 양심 분석 똘똘 뭉쳐서 쓰면요. 51%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1%만 한번 뭉쳐서 해보면 1%도 어렵죠. 0.1%를
5만 명. 그것도 아직 어렵죠. 0.001%면 5천 명. 5천 명이 열심히 모여서 몰라 괜찮아와 양심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일단 가장 현실성이 있는 목표 같아요. 51%는 당연히 우리의 목표고,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 중간 목표로 0.001%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5천 명만 모여서 똘똘 뭉치면요, 핵폭탄 같은 위력을 저는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봉호 선생님이 평화탄이란 말 썼어요. 평화로운 무기가 앞으로 개발된다. 그분이 말한 거랑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저는 양심 분석이 평화탄이라고 봅니다. 양심 분석이 들어간 나라는요, 죄를 못 짓게 돼 있어요. 전쟁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3차 대전 날 것 같이 막 중동에서 난리치고 하는데요. 양심 분석을, 양심 노트를 거기 다 투입해서 양심 분석하면서 차마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양심 분석이라는 게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또 써버리면 고정관념 강화만 되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 들으시고 자신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고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수준 높은 양심 분석을 해보세요. IS도 양심 분석 하라 그러면요, 하지 않을까요? 깨어 있습니까? 예. 지금 하는 행동이 뭐 남에게 부당하지 않나요? 뭐 조금 찜찜하지만 옳은 것 같습니다. 당당하십니까? 예. 만약에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황당하죠? 양심 분석이 오히려 어떤 자신감만 더 고취시켜준 게 되잖아요. 편견만 더 강화시켜준 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쓰는 양심 노트는 그거 아닌가요? 지금 당당하십니까? 예.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나요? 상대방이요. 나는 옳죠. 상대방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이런 분석만 계속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마음 비우시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비우시고 양심과 접속을 해서 양심의 소리를 더 들으면서 분석하시면 이게 여러분 펼쳐집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잠깐이라도 양심 분석하고 몰라 괜찮아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을 느끼시면 본성을 본 거고, 찰나라도요. 그 본성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인간의 길을 찰나라도 걷는 거고, 그렇게 걷는 길이 또 남한테 설명까지 되고 하면 남들도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이 자극받을 수 있는 거고, 찰나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잘한다는 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양심은 그래서 좋아요. 양심은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기로 하면 성인도 어려운 거고, 또 하기로 치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끼리도 싸울 때 보면 다, 뭐, 너가 그 친구한테 이럴 수 있냐, 다 그 인의의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대드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알고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중용의 도는 쉬운 거는 어디서든 남녀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오한 부분, 어려운 부분은 성인도 다 모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구하지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하고, 하는 중에 자꾸 실력이 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